날마다 행복한 묵상, 주일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일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가지고 용서, 사람을 선택하는 결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사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자들이다. 또 평화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로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생각나는 1번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들려진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 이야기를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지금 이야기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증식시키고 이런 사회가 들려주는 이야기. 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벌어야 된다. 부동산을 불려야 된다. 자본주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끝없이 더 가져야 한다. 그래야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인정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과 자기 확장이 아니라 자기 비움으로 그래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이야기. 그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제를 이 세상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꿔가는 삶의 중심의 이야기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예수님의 방식의 이야기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 삶이 예수를 따른 이야기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른 이야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인가? 아니면 내 이익과 손해, 돈인가? 체면인가? 스펙인가? 나의 편안인가? 그렇게 내가 무엇을 먼저 떠오르면서 무엇을 따라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등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평화와 용서인가? 아니면 내가 옳았다는 내 자존심, 또 내 명예, 명성 이런 것이 우선인가? 또 시간을 뜰 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평화, 하나됨 이루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또 어떤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나의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반대로 내 재산을 늘리고 내 자질을 지키고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와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우리가 내 쓰는 시간, 또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 또 실제로 내가 선택하는 그것을 보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의 가치는 어떤 네 재산이나 성취가 아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화해와 용서의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선택을 바꿔야 됩니다. 관계를 살리는 쪽으로. 관계를 살리는 쪽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비인격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고 관계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품고 내가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그렇게 선택하고 또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 갈 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야기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자, 생각나는 2번입니다. 용서는 방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의 방향으로 산다는 것과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또 우리는 죄 사함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깊은 상처로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좋아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복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움과 저주를 붙잡는 대신에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상황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당장 바꾸기는 힘들어도 그럴 때마다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이제 더 이상 미워하고 정죄하고 보복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가는 것이 용서가 방향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지옥을 보내는 그런 권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완성된 용서를,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용서, 용서, 사죄의 능력, 권세를 받은 우리들의 실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상대방의 잘못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바꿔가는 겁니다. 상처가 계속 아프고 또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상처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면서 용서의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내가 굳건히 서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당장 따뜻한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를 끼치지 않기로, 보복하지 않기로, 저주 않기로 그렇게 먼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쩌든지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화해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비난이나 험담이나 또 문을 닫는 그런 냉랭한 그런 태도 대신에 침묵하고 기도하고 어쩌든지 선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부담스럽고 바른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향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의 사죄를 받고 사죄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사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방향을 바꾸고 사죄의 권세를 받은 자다운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복음의 화해의 공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실수해도 잘못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언제든지 당신이 어떤 잘못해도 우리는 당신을 받아줄 수 있다. 이런 복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곧 사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죄의 권세가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방향으로 산다는 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화해와 회복을 끊임없이 선택해가는 그 과정, 그게 용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 사제의 권세로 산다는 것, 사제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의 용서를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반복해서 선포하고 적용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하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이 평화의 길을, 또 화평의 길을,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삶들을,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또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속에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우리 주변에 평화를 이루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 아멘.